아멘. 은혜로운 찬송과 여러분들의 헌신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과 예배 위원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에 방송실 수고하고 계시고 교역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곧 이후에 드릴 교사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귀환, 곧 3차의 귀환을 하는 중에서 제2차 귀환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 중심 인물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고국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1세기가 넘는, 100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서 비로소 자신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선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절에 나오는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강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8장에서는 오직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것을 3번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그 지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아하와 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아하와 강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은 실제로는 그런 큰 강이 아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강이라기보다는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아하바 캔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라는 뜻이지요. 말하자면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였거나 혹은 인공으로 뚫은 수로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있는 그 이란 사람들조차도 그 지명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라진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와라고 하는 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하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입니다. 마지막 강은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만, 그러나 그 출발지가 아하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는 동안에 있어서 이 아하와 강은 본장에서만 언급되는 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말하자면 그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지고 다음 세대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한 중요한 장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 또한 그것도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큰 성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일단 머물렀던 곳입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여리고 공략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 그리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인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죠. 길갈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시작을 할 때에, 어떤 큰 결단과 결심을 할 때에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것입니다만, 혹은 어떨 때는 오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어릴 적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길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하와 강이 있습니다.
한 인생의 삶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청소년 때에 혹은 청년 때에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일로 인하여 그 가슴에 품은 아호아호 강 혹은 길갈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그가 성장하는 동안에 있어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호아와 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호아와 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가 국가의 3요소를 국민과 그리고 영토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두 가지를 제외하고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뭘 선택을 하겠어요? 무엇이 국가의 요체입니까? people,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영토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한 주권도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주권과 영토도 빼앗깁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지나간 역사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을 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땅도 없고 그들에게 주권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들의 가슴 가운데서 그 주권이 그리고 영토가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로 인해 갖고 현실화, 리얼라이즈가 됩니다.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주권 그리고 또한 천국의 영토가 우리의 믿음 속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저 한 10% 정도의 그런 영토와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여기에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레지던트 에일리언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또한 천국의 주권과 천국의 영토를 확실하게 모두 현실화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어요. 지나간 1세기 동안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영토와 그리고 또한 주권 이것이 분명하게 얼마나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말이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첫 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무리를 아호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2절에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자, 아호아강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출발이 3일 늦어졌어요. 아니, 3일보다도 더 많이 늦어졌죠. 근데 우선 3일 동안 살피는데 레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어디 중에서? 그 백성과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질문이 없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지파로 얘기하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레위 사람은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난센스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백성들은 최소한 제사장들만큼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다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게 되면은 자신들의 그에 따라서 모두 그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다른 일은 그만두고 성전의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면은 성전의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선 성전의 건물을 관리를 하고 도구를 관리하고 문의 그 개폐를 또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불을 떼고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굽고 혹은 솥에 굽고 고기를 삶고 뭐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짐승만 해도 양과 그리고 큰 짐승은 소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심지에는 똥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내고 먼저 그거 이전에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야에 피를 다 받아내야 됩니다.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당번입니다. 그 당번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에게 바르고 또한 제단불에 바르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보게 되면 당번인 제사장들과 나머지 일들을 보면은 최소한 10대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10명이 도와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교역자들이 또 뒤에서 지금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방송실에도 돕고 있죠. 주방에서도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관리집사님 또한 수고 많이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은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딱 드리는 건 오늘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게 될 때에 제사장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레위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8장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2장, 에스라 2장은 총괄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강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나오면은 얼마냐 하면은 초기 귀환자 중에서 제사장은 4,289명.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찬양대, 싱어, 가수와 문지기를 포함해서 341명. 10분의 1이 안 되죠. 제사장은 4,289명인데 레위인은 341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숫자를 보면서 돌아가는 사람의 총괄입니다. 오늘 8장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예요. 오늘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가만 다시 들어보면은 자,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3일 동안 찾았는데도 진중에 가자고 하는 사람은 아하와 강에 모였어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3일 동안 찾는데 레위인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그 족장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또한 민첩하고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파해가지고 지방에 보냈어요.
가시바 지방.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출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냥 눌러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곳 사람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길 자를 데려오느라 하니까 18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처음에는 레위의 아들 알리의 자손 중에 한 사람,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 뒤에 한 18명 모았어요. 그리고 19절로 가면은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얼마입니까? 39명이 거예요. 20절은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이 220명이었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로 보면은 1000년 전에 있는. 그러니까 그때의 과와 같이 여기에 사람을 220명을 줬다는 뜻도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회고해가지고 그때에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 있는 이 4,000명이 넘는 제사장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300명 정도 되는 레위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지금 20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그냥 레위 사람도 아니고 성전 노예들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성전 노예.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라고 하니까 장작 패고 물 깃고 그리고 불 떼고 하는 그런 가장 험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위에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도구를 관리하고 문을 관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당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내다보면서 사람들을 모으니까 제사장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사장 한 사람에게 10명의 레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오히려 10배가 넘어. 레위 사람은 그 10분의 1이요. 그러면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처음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줄 것이, 한 세기 넘게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이 돌아가면은, 이때는 이때 레위 사람이라는 건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성전 부역,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만 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인데, 거기에 나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안 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층적인 그런 구분이 되어져 버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바로 교회 문간에 있는 분들도 귀하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1시간 거리에서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1시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1시간이 걸려서 나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 시간은 총 몇 시간이에요? 3시간입니다. 3시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양대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중에 또 1시간을 연습을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럼 그 사람이 멀리서 1시간 거리에서 교회를 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총 몇 시간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5시간이겠죠. 5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나는 5시간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구역장, 또한 주방, 또 교사,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일들을 할 때에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시간을 하는데, 나도 1시간 주일 잘 차려입고 얌전히 서가지고 1시간 예배를 딱 드리고 갔으면은 편하기야 하겠지. 그러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15장 22절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행하는 3가지가 그 22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는 새 옷을 입혔다는. 물론 목욕하고 새 옷을 입히셨겠죠. 두 번째는 가락지를 끼웠어요. 세 번째는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를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3가지. 새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뭐예요? 액세서리 아니거든요. 액세서리 아니에요. 메인이에요. 액세서리는 부대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때의 가락지는요, 인장이에요. 아버지의 인장. 말하자면 아버지의 권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겼어요. 그것은 뭡니까? 지경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지경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일어나는 3가지 일을 여러분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신분. 두 번째는 권능. 그리고 세 번째는 지경이에요. 이 3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분이 바뀌게 옷을 입고, 아버지의 권능이, 하늘아버지의 권능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경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지경들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의 그 지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돈 잘 버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버냐? 제 친구 중에서 1년에 내는 세금만 50억인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만 50억인 사람.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버냐? 하니까 돈이 보인대. 돈이 굴러가는 것이 보인대.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들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이면 그냥 주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은 그건 돈뿐입니까? 다른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길들은 보여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는 감춰졌던 것들을 보여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그리고 어떤 그 지경의 확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의 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교사가 재정부에서 재정을 맡고 이 하는 것은 몇 배로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있고 2시간 예배, 3시간 예배 혹은 10시간 예배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 10배다 하면은 10번의 예배를 10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할래요? 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슴 두근거림, 초청장에 대한 말하자면은 응대가 있어야 됩니다. 찌라시 초청이 아니거든요. 신문에 끼워져 있는 초청이 아니에요. 이 초청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토리노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요, 미국 선수로 나와가지고 있는 이 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수가 있어요. 스키 선수예요. 그래서 동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에 김연아 선수와 함께 서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개회 프레젠테이션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장면을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의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요, 어릴 적에 부산 범일동 시장에서 그만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방황하다가 부모를 찾지 못하고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그 후에 됩니다. 미국에서 콜로라도주의 어느 백인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살아게 돼요. 그리고 미국의 스키 선수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그걸 통해 가지고 마침 또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2007년 2월에 그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기 직전에 기자 인터뷰입니다.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풀어야 할 가장 커다란 숙제였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며칠간 잠을 설치고 지금 아버지를 만날 순간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토비 선수의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날 때의 그 순간에 있어서의 감동, 그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들도 누가 레위인으로 생길 것이냐, 심지어는 느디님, 성전 노예, 이거는 내가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또한 교회의 노예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들을 귀히 여기시며 그들이 드리는 헌신을 예배로 받으시며 그리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알고 2025년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충실하게 다 수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오겠어 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예배, 3시간 예배, 5시간 예배와 그 이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보시며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대로 주의 놀라운 그 신분과 그리고 땅 권능과 그 지경의 확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